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스토리 너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살짝 요즘 우리의 상황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는 이제 계속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살이가 어떠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평안하고 즐거우십니까? 어떠세요? 많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19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새로운 인생 풍랑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서 좀 이제 살만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판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풍랑이 사정없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다시 일어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새로운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가 없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풍파를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끊임없이 풍랑은 몰아닥치거든요.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방법이 없고 아무런 내가 준비가 없고 한다면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파를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풍파를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풍랑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얕은 물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얕은 바닷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바다에 띄울 때에 무엇을 확인하고 띄울까요? 평안한 바다를 보고 배를 띄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깊은 바다에 갔을 때에 점점 이 파고가 높아지고 바람이 거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저녁에 배를 바다에 띄울 때에 풍랑의 진조가 보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 배가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을 때에, 밤이 깊어졌을 때에, 그때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언제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거세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8절 말씀 보면 밤 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로마의 시간법에 의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요,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바람이 거세지면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얕은 물가가 아니라 상당히 깊은 그 바닷가 가운데에 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언제 불어닥칠까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불어닥치는 거죠. 풍랑은 시작할 때 부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한참을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지금 제자들이 이 풍랑을 경험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지금 풍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겠지. 일사천리로 다 그냥 물 흐르듯 잘 진행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는데요. 본문 4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의도대로 가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는 거네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을 가게 하시고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풍랑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깨닫게 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항상 언제 임하느냐? 이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임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요, 축복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딱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이기면 그 고난 뒤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 마치 공식과 같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진짜 믿음은 얕은 물가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바다로 이끄시고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는요, 누가 믿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믿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다 거기 같아요. 얕은 물가에서는 누구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하고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깊은 바닷속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풍랑을 만나면요, 상황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그 풍랑 앞에서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깊은 바닷속에서 풍랑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요, 거뜬히 견디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작은 지진에도 건물에 금이 가고 쓰러져 무너져 버린 건물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건물이 튼튼한 건물인지 이 건물이 비실비실한 건물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진이라는 인생 풍랑이 일어나면 그 믿음의 실체가요, 딱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누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얕은 물가에서는요, 모든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깊은 그 물가에서는, 깊은 바닷가 그 중심에서 풍랑을 만나면요, 그렇지를 못해요. 한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누가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이고 누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바닷가에서, 깊은 물가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호수의 깊이는요, 장마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 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가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서 호수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깊이도요, 인생 풍랑과 고난을 통과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의 깊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풍랑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46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풍랑과 싸우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풍랑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풍랑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심으로 능력을 받아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펼쳐 가셨다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 복음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엄청 분주하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우선순위는요, 항상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스케줄은요, 살인 스케줄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다 우리는 지쳐가지고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분주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하죠. 예수님은 반대예요. 바쁘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쁘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우선순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이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산 밑에서 전투를 잘해도, 싸움을 잘해도 기도가 없다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며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고 있어요.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궁극적으로 풍랑 때문에 두려웠고 놀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놀랐다고 이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져서 풍랑에 대한 반응으로 두려웠고 심히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랑 그 자체 때문에 놀라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하더라도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요, 풍랑 그까짓 것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다 무너져 있으면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요, 두려워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세어 있으면요, 어떠한 인생의 풍파도 이길 수가 있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고 의심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면서도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앞전에서 자기들이 다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심하게 되었고 두려웠고 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유령으로 착각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놀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걷고 오셔도 그것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이 바라보니까 항상 두렵고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목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풍랑의 한가운데로 우리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가장 어두운 밤,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반드시 시간을 맞춰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바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즉시 오셨나요? 아니요.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흘이나 되었을 때,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을 때에, 가장 슬픔이 깊었을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많았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잔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가장 어려운 내 삶의 자리로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고 그 문제의 한복판을 향하여서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위기와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문제의 한복판을 향하여서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밟고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큰 풍랑이고 큰 문제이지만
예수님에게는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풍랑도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풍랑을 맞고 이리 나가 떨어지시고 저리 나가 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풍랑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풍랑 때문에 오른쪽으로 몇 걸음, 왼쪽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겨우겨우 오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밟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봤자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산과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것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습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떠한 인생의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평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로 풍랑을 밟고 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풍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풍랑을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얘들아, 어쩌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호수 건너편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안하게 배를 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출발하시기 전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분명하게 완료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풍랑이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힘들어도 풍랑을 통과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다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주목한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몰입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딱 드러내고 있어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말씀 기억 안 나냐? 우리를 보내실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 분명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끝까지 노를 저어서 이 풍랑을 통과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다른 제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추스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이구동성으로 나 못 살겠네. 너를 다 내팽개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내가 시작한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시작한 공부가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시작한 어떤 계획들이 열매를 봐야 되는데 도중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꿈과 목표가 희미해져 가고 흔들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명령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은 바다를 통과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주님이 완료형으로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경험했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다 마음이 다 무너져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마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시작하게 하셨지. 내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를 시키시면서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것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내키는 대로 막 시작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으로 확인을 받고 허락을 받았다면 도중에 흐지부지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풍랑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요, 순간순간 회의감이 찾아오고 작은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과 확신을 갖고 시작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인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풍랑을 만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다니 절망과 회의에 빠진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이 배를 안 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배를 아예 안 탔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인생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누구 하나 다른 제자들의 정신을 깨우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주님께서 분명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배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셔서 진행된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풍파를 뚫고 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중간에 풍랑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쳐도 마침내 거친 파도를 뚫고 저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풍파를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막힌 물들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내 문제의 현장으로, 그 눈물의 현장으로 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풍랑을 밟고 주님은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생에 몰아닥치는 풍랑 속에서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건데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폐잔병처럼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바다를요, 풍랑이 이는 바다를 세상이라고 해석하셨더라고요. 풍랑을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해석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의 믿음 다 흔들려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믿음 다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날도 많습니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랑이 제자들의 길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인생길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인생의 풍랑은 육신의 절병일 수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사랑과 결혼의 파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나아갈 길을 방해하던 풍랑도 주님께서 다가와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안으로 들어오시자 어떻게 됩니까? 즉시 바람이 잔잔해지고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인생이 되심으로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오시면, 들어오시면 다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배에, 이 인생 항해하는 이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키를 잡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배의 선장은 오직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